이전에 아리조나 인디언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 4, 5년쯤 매년 그 아리조나 지역으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지역까지는, 저희 교회가 섬기던 그 지역까지는 쉬지 않고 한 11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식사하고 좀 쉬고 가면 보통 한 13시간 정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즐겁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리조나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저희들이 거쳐서 갔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매년 가는 곳이었는데요, 그랜드 캐년을 매년 갔어요. 아주 많이 갔었는데 늘 갈 때마다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장관 앞에, 그 위험 앞에 압도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늘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찬양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갈 때마다 청년들 중에 한 명이 꼭 와가지고요, 목사님 진짜 엄청난데요, 목사님 진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저절로 막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꼭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아직 못 가보셨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추입니다. 미국에 계시면 꼭 가보십시오.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볼 때마다 그렇게 참 아름답고 감동을 주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왜 저토록 아름답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그냥 크기만 하다고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운 이유를 깊은 골짜기에서 찾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지평선이 넓게 펼쳐진 그 평야를, 또 사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애나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올 때에도 그런 넓은 땅을 보았고, 또 그랜드 캐년 가는 길만 해도 그렇게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넓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야, 이러니 땅값이 참 싸지. 참 땅값은 싸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했지만,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거나 큰 감동을 받았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랜드 캐년은요, 갈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는 모든 이들에게 떨리는 감동을 선물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이유는 바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이요, 그 높이 올라가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긴 얘기 안 해요. 와 하면서 밑에 골짜기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캐년 가서 막 하늘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밑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골짜기와 함께 연상된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름입니다. 주름. 번데기가 잡고 있는 그 쭈글쭈글한 그 주름, 그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주름을, 여자들의 주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에 주름 지는 거 참 싫어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거상술이라 그러던가요, 이마를 째든지 뒤에 이쪽을 째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주름을 펴주는 겁니다. 주름을
주름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주름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여러분 주름 말고 그 보기 싫은 주름, 그 여러분 주름 말고 우리네 어머니의 주름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저희 어머니의 주름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것과는 다르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 깊게 파인 우리 엄마의 주름, 그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어머니의 주름은 바로 그 존귀한 인생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울고, 또 그 골짜기에서 웃고, 또 그 골짜기 안에서 남편 섬기면서 자식들을 키워내신 그런 인생이, 그 삶이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주름의 골짜기에서 나를 향한 그 골짜기 안에는 나를 향한 눈물, 또 나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고 그 사랑이 녹아있기에 그 주름이 아름답고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름 골짜기의 그 업앤다운이 말이죠, 그 아름다움과 감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정상이나 산 꼭대기가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름답고 좋은, 멋있게 보이는 그 산 꼭대기, 그 정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거기서 삽니까?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오르면 끝입니다. 한번 정복하면 끝이죠. 그 위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 잠깐입니다. 그곳에서, 그 정상에 올라서 꼭대기에 올라서 하는 것은요 그냥 제한적이에요. 딱 뭐 그냥 소리 지르고 오는 거예요. 야호! 뭐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할렐루야 하죠. 뭐 할렐루야. 또 혹은 여보 사랑해 뭐 이런 거, 그죠?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서 소리 지르고 내려오는 게 다입니다. 산 정상에서 아름답게 바라보았던 그 밑에를 보았던 그 골짜기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꼭대기에 살지 않고 골짜기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요 꼭대기에 어떻게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골짜기에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골짜기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은 꼭대기의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요 골짜기로 잘 내려오기 위해서, 골짜기 안에서 더욱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9편 우리 시편 6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Before and after를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Before 고난과 After 고난이에요. 그죠? 인생의 골짜기에 대한 Before and After입니다. 고난, 즉 주름이 없는 인생,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그릇 행하는 인생이다. 팽팽한 인생, 아주 잘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의 골짜기가 없는, 업앤다운 그 굴곡이 없는 인생은 결국 잘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말,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데요,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샤가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가그라고 합니다.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정도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이 인생의 골짜기 없이 사는 인생은 정도에서 벗어난 인생, 즉 죄 짓는 인생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고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가요, 그저 푹 빠져 있는 한숨 나오는 인생,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골짜기가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저 죄만 짓는 인생, 그릇된 인생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와 성경,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자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자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골짜기는요, 고난이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심판하신, 징계하신 그 심판의 징계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이요, 골짜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3단계로 진행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막힘과 또 상실과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의 골짜기 안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막힘과 상실과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첫째로 막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기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언젠가 한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악당들이요, 그 미국의 전산망에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요, 어느 날 모든 도로의 신호등을 파란불로 바꿔버립니다. 다음 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통이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고, 막 여기저기서 차가 부딪히고 사람이 죽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달려라, 가라 라는 신호의 그 파란불, 그것이 좋죠. 좋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빨간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고, 또 제 노트에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이 없는 파란불은 재앙입니다. 인생이 막힐 때,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여기서 멈추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요,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징계, 그 고난 주심은요, 우리를 깊은 골짜기 안에서 살게 하시면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 안에서 회복될 때 다시 정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막힘을 경험하십니까? 자꾸 장애가 생깁니까? 혹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꾸 막히는 경험을 합니까? 혹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꾸 막혀서 막히는 것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혹은 우리의 영이 막혀서 영적으로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실이에요. 말 그대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장애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시고 아예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하지 않게 잃어버린 바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 그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상실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며, 바로 그때가 그 상실의 자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징계의 단계는요, 수치의 단계입니다. 수치. 여기까지 오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복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미국 또 우리의 조국 지금 수치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온갖 부끄러운 짓들, 수치스러운 짓들은 다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준법해야 될 위정자들이요, 보란듯이 위법함으로 감옥을 그냥 제한방처럼 들락날락거리고, 세상에 또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 투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지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미국은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요즘 미국 안에서 한 이슈 중에 하나인 동성애를요, 전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죄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나라는
동성애를 죄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인권의 문제로 다루면서 스리슬쩍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갖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우상들을 끊임없이 수용하고 또 수용하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 또한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수치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기 원합니다. 우리 애나보 한인교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룩한 책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골짜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의 골짜기. 여호수아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한 장소, 묻은 장소가 바로 아골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여리고성의 점령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전리품들을 몰래 감추어 숨겨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민족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자 여호수아는 그를 잡아서 처형해 묻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뜻은 번뇌요 괴로움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번뇌의 골짜기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의 시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묻힌 곳입니다. 그곳이요, 이제 이사야 65장 10절에 오니까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솥대가 눕는 평안의 골짜기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솥대는요, 소들은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사자들이 사냥할 때 보세요. 누워있는 소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위험을 느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소들은 그제서야 그 자리에 앉고 눕습니다. 바로 이 아골 골짜기를 그런 곳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번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평강의 골짜기로, 평안의 골짜기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모략과 술수가 가득한 이 번뇌와 괴로움의 골짜기, 이것을 소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언덕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또 하나의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을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는요, 온통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싹 말려있는 마른 뼈들입니다. 회복의 김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있는 뼈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바짝 마른 뼈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마른 뼈들의 회복입니다. 완전히 저주의 골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사망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소망의 언덕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보세요.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거한 곳은 어디죠? 산꼭대기에서 야호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골짜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음침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에 환한 기쁨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골 골짜기, 아골의 골짜기, 또 에스겔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저주받은 골짜기들의 회복과 이 변화의 근원이 어디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요 언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에스겔 골짜기,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그 마른 뼈들의 회복이 있는 골짜기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가 모든 두려움의 그늘이 거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제 환한 밝고 빛난 기쁨과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안에서 사십니까? 우리의 삶의 골짜기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골짜기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 좀 돌이키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서십시다. 그래서 막힘의 자리에서, 또 상실의 그 자리에서, 또 수치로 가득한 그 골짜기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막힘과 상실과 수치의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가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소망의 언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사랑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산 정상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내가 거한 이 삶의 현장은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의 골짜기이고 에스겔의 골짜기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골짜기 안에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는, 나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골짜기는 소망의 언덕됨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 경배드리며 하나님이 막힘의 수치에 하나님 상실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이, 오직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이 주님만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소망의 언덕, 내가 우리가 거한 곳, 바로 이 막힘의 자리, 상실의 자리, 이 수치의 자리는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소망의 언덕이 됨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그 상실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막힘의 자리, 상실의 자리, 수치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과 하나님이 미국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언덕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갇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날마다 압도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나바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여 그 막힘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상실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수치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 붙들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에나바니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여 우리 이 골짜기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생의 골짜기 안에서 주님 만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의 골짜기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주여 그 음침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 막힘의 자리, 상실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기쁨의 빛, 소망의 빛으로 충만한 그 소망의 언덕, 날마다 우리 삶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에나바님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